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제4장 종속론과 니케아의 그리스도론을 우리 함께 보려갑니다. 제4장 종속론과 니케아 그리스도론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인물은 두 명입니다. 누구냐면 먼저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서로 대립된 입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먼저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초기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마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펼치면서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주장을 비롯해서 이제 중재자 그리스도론을 펼쳤는데 그러한 면에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고 오리게네스가 끼친 영향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리게네스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느껴지죠? 바로 이쪽이 지금 정통으로 인정받는 입장이고 여기가 이단 입장인데요. 오리게네스의 제자인 루키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키안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물론 오리게네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계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계열에서 온 사람이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했던 그리스도론의 큰 차이 그리고 이제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아리우스의 그리스도론에서 가장 큰 특징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속론입니다. 종속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부에게. 성자 그리스도는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부보다 성자는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성부가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는 어떠냐면 성자는 좀 떨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속론이에요. 아리우스의 종속론. 그냥 들어봐도 우리가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는 다른 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성부보다 성자가 못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 어떠한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어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우리가 함께 교재에서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27페이지에) 보면 아리우스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리우스파의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유일하게 나음을 입지 않은 분, 유일하게 영원한 분, 유일하게 시작이 없는 분, 유일하게 참된 분, 유일하게 불멸하는 분, 유일하게 지혜롭고 선한 분, 유일하게 전능한 분, 만인의 심판자, 통치자, 시혜자, 변개와 변화가 없는 분, 의롭고 선한 분, 율법과 예언서와 신약성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곧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은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다시 뒤에 오시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성자는 시작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는 핍박을 당한다.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리우스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공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자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지만 성자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자는 어떠한 존재냐면 성자는 이 아리우스의 종속론에 의하면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뭐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성자 역시도 어떻다고요? 피조물이라는 입장이에요. 성자 역시도 피조물이다. 물론 여기에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자는 시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다 창조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시간 전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아리우스의 주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리우스의 종속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인데 이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 입장을 논박한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리우스의 입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아리우스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일단 이 싸움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초기 교부들까지 다루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니케아거든요. 니케아 공회가 있었던 4세기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면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박해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뒤따라와요. 그 역사가 계속됩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게 돼요. 어디로부터?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4세기에 이르러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개종을 하게 되죠. 황제가 개종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갑자기 이제 핍박받고 박해받고 막 순교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국교가 되면서 그 순교당하고 막 박해당하면서 소진되던 에너지가 이제 다른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 시기부터 기독교는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산물들과 예술적인 산물들이 이제 그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일치랄까요? 그것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대립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화합과 일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그 상황에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공박하고 이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아리우스가 말했던 이 본질적 차이와 다른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동일 본질. 누구와 누가? 성부와 성자가
나아가서 누가? 성령이 모두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니케아 공유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5페이지인데요. 앞서 읽었던 아리우스의 신앙 고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이며 독생자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여기에서는 낳으신 자예요. 나신 자예요. 나신 자이며 독생자이십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오신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셨고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는 나셨고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며 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시지 않았던 때도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가 탄생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 그가 무에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은 상이한 위격 혹은 본질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 또는 아들이 창조되었다든지 혹은 변경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정죄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신앙 고백, 많은 차이가 있죠.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동일 본질이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신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그러한 입장, 아리우스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대체 왜 어떠한 의미에서 성자도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경배.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게 용인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나요? 본래 성경에서는 경배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경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되죠?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와 동일 본질을 지니고 있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성부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로부터 만들어진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하여서 성자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계신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그는 나신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계이면서 좀 난감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삼위일체론과 곁들여서 우리가 좀 삼위일체론하고 계속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리스도론이 대체 동일 본질이 어떠한 의미에서 같다는 것인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떠한 면에서 같다는 것인지, 그 근거나 논리가 우리가 들으면 진짜 그러네라고 할 만한 근거나 논리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약점이에요. 서로 주장만 있지 어떠한 그런 근거나 논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하는 숙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론적 그리스도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